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75주년입니다. 8.15 광복절.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날로, 또한 1949년 10월 1일 국경일로 제정된 광복절을 어제 우리가 맞이하였고, 광복절을 하루 지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기억하고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모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2세대들에게, 광야 2세대들에게 모압 평지,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인데, 요단강 동편의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2세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본문이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의 전체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할 수 있는 한 요절이 있는데, 그 요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억해야 할 것인가? 신명기 15장 15절에 보니까 기억할 것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 기억하라. 그러면 어떻게 그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구속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성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성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이 두 가지를 기억하라 하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첫째,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에 항상 기억하고 있는 게 애굽에서의 종 되었던 삶과 바벨론에서의 종 되었던 삶입니다. 이 두 사건은 역사적 사건으로서 있었던 사건인데, 애굽에서 그들의 힘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에서 애굽으로 돌아올 수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 두 사건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힘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건이 있지만 대표적인 두 사건, 이 두 사건은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다른 말로서는 더 이상 설명이 불가능한 애굽에서의 출애굽 사건, 바벨론에서의 귀환 사건, 이 사건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반복이라는 재앙이 반드시 임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역사 속에 도구를 얻으라라는 말이죠. 역사가 어쩌다 우연히 지나간 것이 아니고 역사 속에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글이 있는데, 역사의 비극은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역사관이 바르게 있어야 되죠.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 세상 사람들은, 사회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빼버리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역사의 흐름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정권적인 개입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8.15 광복절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죠. 이 나라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사건도 하나님의 개입이었어요. 바로는 그걸 부정했죠.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누가 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 내리셨지요.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바벨론에서의 귀한 사건도 고레스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애연하셨고, 그 애연된 사람이 왕이 되면서 칙령, 왕의 명령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복구로 귀환하게 하는 그 역사적 사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통하여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죠. 하나님이 안 하신 것이 없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횃불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후손을 약속하셨고, 그 후손들이 이방인의 백이 되어 400년 동안 그 이방인 땅에 가서 그들을 섬기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거 창세기 15장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출애굽 사건을 보니까 그게 다 이루어지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리고 430년, 요셉부터 야곱부터 세워보면 딱 430년, 430년이 지난 후 출애굽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애원하셨기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깜짝깜짝 놀란다고 말씀드렸죠. 역사책은 이루어진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루어지기 전에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이걸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이야기했던 이 애굽에서 이방인의 객, 그리고 그들을 섬기겠다.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그냥 몸뚱아리 하나만 나오게 하지 않고 많은 보상을 얻게 하였지요. 그리하여서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과 은과 그 다음에 폐물과 의복들, 그걸 내어놓고 가죽들, 그것을 내어놓고 성막을 지었죠. 내어놨기 때문에 성막을 짓지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상해 주신 것인데, 애굽 사람들에게 무엇이든지 구했더니 다 주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보상을 얻고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보상을 얻었습니다. 출애굽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잊을 수 없는 한 사건, 유월절입니다. 우리는 1월 1일로 새해를 시작하지만 유대인들 달력, 이스라엘의 달력은 유월절을 새해 시작으로 여깁니다. 유월절이 시작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 여러분들이 아실 바와 같이 유월절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처음 난 것을,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왕의 장자로부터 시작하여 몸종, 아주 천한 몸종의 장자까지, 그리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이겠다.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것이 장자를 죽이게 하셨던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왜 놀랐느냐? 그 애굽 땅에 가정들이 몇 가정이나 될까요? 1000가정, 10,000가정, 가정들이 굉장히 많았죠. 애굽이 크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둘째는 안 죽고, 셋째는 안 죽고, 모든 가정의 장자만 죽습니다. 그리고 가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가축의 가축도 처음 난 것이 죽습니다. 아마 한 가정 장자 죽고, 두 가정 장자 죽고, 그럼 어쩌다 우연히 일치겠지. 세 가정 장자 죽고, 어쩌다 우연히 일치겠지. 1000가정, 10,000가정 장자만 죽어가요. 그것도 하나님이 애연하실 때 깜짝 놀라는 거죠. 전염병이 돌면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어요. 근데 왜 둘째는 안 죽고 셋째는 안 죽고 왜 장자만 죽는가? 하나님의 지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노라 했고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이걸 깨닫는 대국 사람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이거 대연할 때는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정말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 제목이 나오는데,
정말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렇게 애워내 놓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낳은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조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에 처음 난 것들을 다 치십니다. 장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항상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그래서 시편 기자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항상 출애굽 사건을 기억합니다.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으로부터 짐승까지 치시다. 정지 짓는 것이다. 그러시면서 그렇게 함으로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섬기지요. 출애굽기 13장, 하나님께서 6월절을 제정하시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6월 넘어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면서 내게 돌리라 하면서 그 가정의 장자들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따로 세우시면서 너희들의 장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받을 대신 레위 지파를 내가 받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각 지파의 가정가정은 레위 지파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정의 장자 대신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그 레위 지파로 인하여 성막 봉헌을 하게 했기 때문에 성막 봉사를 하게 했기 때문에 레위 지파를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업을 각 지파에게는 주었어도 레위 지파에게는 안 주어요. 그 이유는 각 지파가 얻은 그 기업에서 이제 레위 지파에게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헌신으로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 이게 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면 전혀 불편함이 없고 막힌 바가 없고 순환이 잘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12지파가 받고 가정가정이 받으면 그 복을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바치지요.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바칩니다. 어떤 사람은 소, 어떤 사람은 양, 염소 비둘기, 곡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바쳐요. 그걸 바치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려요. 그러면 그 재물을 가지고 레위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었어요. 그런데 왜 레위 사람들이 힘이 들어집니까? 기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로 재물을 가지고 안 와요. 우상에게 재물을 바쳐요. 성전을 섬기지,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일을 하게 돼요. 성전에서 봉사를 하지 않아요.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가 끊겨요. 예배가 끊겨요.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각 기업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성전으로 안 와요. 레위 사람들이 살 수 없어요. 레위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해요. 성전은 무너져요. 성전에서 예배가 없어요. 제사가 드려지지 않아요. 이런 악순환이 거듭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그렇게 악화하였죠. 가증 여긴 것이다. 그렇게 가증 여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사건은 주권적인 대속의 은혜입니다. 주권적인 대속의 은혜. 6월절을 보면 그걸 기억해야 돼요. 주권적. 누가 개입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개입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 사람이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권적인 하나님. 대속, 대신 죄를 사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6월절 사건을 통하여서도 그렇지만 일시적으로 짐승의 피를 받으셨습니다. 대신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 대신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사람 대신 죄를 전가시켜 그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 짐승의 피를 받으셔서 일시적으로
일시적인 속죄, 사죄함이 있었는데 영원하지는 않아요. 계속적으로 번제가 드려져야 되고 계속적으로 속죄제가 드려져야 됩니다. 짐승의 피는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출애굽 사건, 유월절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받으셨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가정에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았어요. 일시적인 그러한 속량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보면 우리는 한자어로 많이 성경이 해석되었기 때문에 구속, 대속, 속죄, 속량이라는 단어들이 더러더러 나옵니다. 어떨 때는 비슷한 것 같고 어떨 때는 좀 헷갈린 것 같고 하지만 다 거의 비슷한 말이지요. 구속, 뭐 잡아 넣어라 라는 그 구속과 한자어가 다르지요. 구원할 후에 속죄할 속죄입니다. 죄를 씻고 죄를 사함받고 구원할 주였다. 죄를 사죄하고 구원할 주였다. 구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구속이 되지 않아요. 용서하려 주고 구속하신 거예요. 죄를 잘못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용서해 주시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들 다 죽습니다. 용서함이 은혜입니다. 구속이죠. 대속과 속죄는 같은 뜻이지요.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대신, 속죄했다. 이 대신이라는 것 중에 구약에서는 대신 속죄하는 제물이 있었어요. 제물. 그런데 신약에서는 다 한 제물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요. 영원한 단번에 한 제사. 그게 바로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속죄도 같은 대신이라는 뜻이 속죄에서 빠졌는데, 이것도 대신이라는 말을 넣어도 돼요. 대신 죄를 사하여 주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대신 허물을 사하여 주었다. 예수님 아니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조금 후에도 한 번 더 읽겠지만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성령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성결히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구약에는 제물이었어요. 그 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곡물이었습니다. 그게 일시적인 계속의 기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때가 차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짐승의 피를 받지 않아요. 짐승의 피를 강수같이 흘려버려도 하나님은 받지 않아요. 딱 한 피를 받으십니다. 십자가의 보혈. 그게 바로 예수님이 되시지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야. 이제 하지 않아요. 지금 염소 잡아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 지금 송아지 잡아서 내 죄 사함받았다.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자기 피, 예수님의 보혈.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1년에 한 차례씩 용서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은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찢어졌지요. 예수님의 보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이 들어가 있죠. 모두 다. 사함을 받기 위하여 고령을 하는 겁니다. 사함을 받기 위하여 힘을 쓰고, 사함을 받기 값을 치르기 위하여 돈을 주고, 값을 치르기 위하여 그 다음에 봉사도 하고 노력도 하고. 그런데요, 구속, 대속, 속죄,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인간이 아무리 재물로 갚으려고 해도, 물질로 갚으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죄의 값을 속하여 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러므로 구속, 죄를 씻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은 단 한 분 예수님뿐이다라는 것이지. 속량이 있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것은 종이 주인에게 귀한 은총을 받아서 이제 너를
너를 종으로 하지 아니하고 양민, 평민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값을 받고, 주인이 값을 받고 속량해 준 때가 있었어요. 종이 큰 돈을 어떻게 얻어서 그 주인에게 값을 치르고, 그리고 그 값으로 종이 양민이 됩니다. 평민이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전혀 돈이 없는데 주인이 보기에 너무나도 충성을 다하니 너무나도 그 기쁜 마음으로 내가 너를 이제 내 종으로 삼지 아니하고 양민으로 삼겠다, 평민되게 하겠다 하면서 풀어주는, 그게 속량이에요. 값을 받고 모든 것을 다 탕감하고, 또 값을 받지 않아서도 주인의 능력과 재량으로 다 값을 치워주는 것처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속량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죄의 속량을 받았어요. 죄의 값이 치워졌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그 죄의 값이 치워진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아니죠.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할 수 있는 속량.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속량을 받았다,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단들이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지만 예수님 외에 죄의 값을 치우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의 6월절 때, 자, 이제 일시적으로 피를 받을 때가 있었단 말이죠. 짐승의 피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주는 때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였어요.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여행간 처리를 하죠. 애국에서 나가야 되니까. 애국이 영국이 그할 때는 아니죠. 애국에서 나가야 되니까 띠를 띠고, 지팡이를,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그 고기를 먹습니다. 나가야 되니까. 애국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니까요.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이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으로 가는 거죠. 이것을 6월절에 어린 양이라 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바른 그 가정은 넘어갔어요. 장자가 죽지 않았어요. 깜짝 놀랄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하면 그 피를 받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린 양을 잡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잡죠. 그 피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 피를 잡았어요. 그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때가 금요일이었는데 그때가 6월절. 예수님의 피, 영원한 대속. 자, 이제 한번 더 읽어보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사하여 줄 수 있으신 분은 오직 한 분이라고 했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뭐 하라? 이걸 기억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였던, 애국에서 종살이 했던 그 기억,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억눌렸던 살았던 그 기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그 기억, 어린 양의 그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마귀의 잔해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던 그 기억, 예수님의 보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기억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또 하나를 명령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이 안식일은 구약에는 천지창조의 완성의 날이요, 신약에는 구속의 완성의 날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인정한 사람은 안식 후 첫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죠.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께 예배하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라. 애국 땅에서 종살이하였던 것을 기억하느냐, 거기에서 속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예배하라.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우리 한국에 내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얼마나 놀랍습니까? 역사가들이, 경제학자들이 라인강의 기적, 동경만의 기적, 한강의 기적, 이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인강의 기적은 독일입니다. 동경만의 기적은 일본입니다. 근데 이 독일과 일본은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일으킵니다. 근데 한강의 기적, 우리 한국은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합니까? 한강의 기적을 세계 사람들이 유심히 바라보고 있어요. 이제 유럽을 거쳐 미국을 거쳐 이제 아시아의 사람,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의 시각이 몰리는데 그 아시아에서 부각을 나타내는 네 나라 중 으뜸이 한국입니다. 한국, 홍콩, 타이완, 싱가포르. 이렇게 한국이었어요. 얼마나 한국에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8월 15일 날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게 한 이후로 어마어마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를 보니까 그때 선교사님들이 왔어요. 6.25 전쟁 이후에 선교사님들이 왔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러면서 많은 우리 한국 교인들이, 한국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어서 교회의 부흥이 있었어요.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란 교회의 부흥이 있었어요. 아울러 경제적인 부흥도 있었어요. 근데 경제적인 부흥으로 부흥하니까 교회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가 버려요. 해외로 나가버리고 산으로 들러 가버리고 그 다음에 다 골프 치러 가버리고 다 나가버리고 주일날 교회 안 가요. 다시 경제가 침체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는 사람 분명히 기억하라 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지키라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안 지켜요. 다시 침체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십시오. 언제 경제가 뚝 떨어집니까?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나갔습니다. 경제가 뚝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뭐뭐 하면 뭐뭐 하겠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나. 그런데 반대로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스스로 낮추지 않고 교만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늘의 하나님이 안 듣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땅을 고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참 자유를 얻었지요. 광복절 얼마나 자유입니까? 1919년 3월 1일 얼마나 김인현 우리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우리 조상들 있었지요. 자유를 위하여 억압에서 해방을 위하여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독립을 외쳤던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독립했고 경제적으로도 독립되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의 더 은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적인 자유예요. 얽매였던 사단과 흑암의 세력에 얽매였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복이지요. 종의 멍에를 다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도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가서는 아니 돼요. 만일에 죄의 종으로 돌아간 사람은 원래 죄의 종이었던 거예요. 기독교인이 천만했던 것이지요. 직분만 받은 천만했던 것이지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구원받은 자는 예수 것으로 돌아가지 않죠. 로마서 8장 2절 말씀 보실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대한독립 만세보다도 더 기뻐할 만세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영적인 구원인 거예요. 영적인 해방이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얻은 자가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육체의 종로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는 뭡니까? 타락한 죄성,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죄의 본성, 이것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을 주시죠. 광복절을 맞이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를 기억하고 한 가지를 지키라.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애국 땅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거기서 속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렇게 기억하는 자들에게 또 하나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예배하라.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께 간구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남은 생애 동안 이 두 가지 것을 기억하고 한 가지 것을 철저히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